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던 어떤 여관 주인이 있었는데, 이 여관 주인이 노래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교회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악 소리가 굉장히 감미롭게 들렸나 봐요.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이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갈까 하다가 또 설교 듣는 게 귀찮은데 이렇게 해서 또 멈추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큰 마음 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찬송 소리가 잘 모르긴 해도 참 자기에게 좋더래요. 앞에 예배 전에 하는 찬송도 좋고 참 좋은데, 그만 설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안 들으려고 두 손을 갖고 손가락 가지고 양 귀에다 집어넣고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런데 어떤 분이 늦게 왔는데 저기 앞에 빈자리 자기 옆에 앉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좀 다른 자리 가면 좋겠는데 하필 왜 내 옆에 앉냐는 거야.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저 앞자리 있잖아요. 왜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손가락을 빼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설교가 들리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강하게 들렸는지 그냥 큰 태풍처럼 막 들려가지고 설교를 내내 듣게 되었다.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귀 있는 자 이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6절에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는데요. 거기도 보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특별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마태복음에 대해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들으라 이 얘기가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 중에 나옵니다. 이 들으라, 아쿠에테 이 헬라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니까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들으라는 말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쉐마, 구약에는 쉐마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쉐마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뚝 띄우고 그 다음에 손에도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면서 경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암송하면서 다니는 거죠.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반복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것이 의문점이 되겠지요. 16절이 해답입니다. 16절을 보면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얘기죠. 왜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역사는 들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씨가 땅에 떨어져서 뭔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한 거죠. 또 하나는 돌밭 위에 떨어졌다. 이것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듣는다 이런 얘기 되겠지요. 또 하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풀이한 대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도무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가 싶은데 그만 다 사라져버리더라. 열매 맺는 그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좋은 땅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이 마음은 이미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는 말씀대로 움직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악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강팍함에 찌들고 의심으로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들렸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깨닫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듣는 단계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은 영적 공황 상태로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늘 마음이 갈급하고 늘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듣는 인격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오직 듣는 자세를 통해서 달라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난청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냈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그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고 듣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고 듣는 사람도 있고 땅을 쳐다보고 듣는 사람도 있고 하루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내내 보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듣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훈련이 잘못되었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 뭐라면 눈으로 듣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한쪽 귀로 근성으로 듣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면서 집중할 때에 말씀이 쑥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들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대충 보면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흘려 듣는 사람이 있대요. 대강 그냥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왔어요.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던데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30분 동안 들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생소하거든요. 찬송도 낯설죠. 성경, 설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은 집중해서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그냥 고개 숙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듣는 피상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판단을 참 잘해요. 자, 판단, 이게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는 경청하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세 번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경청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무언가를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과 같은 마음, 그 중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듣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갖고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불렀는데 그것도 거듭 세 번이나 나타날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줘요.
그게 아주 쉽어요. 뭔가 소리가 들을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듣는 훈련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말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약간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것이 어떤 소리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에 더 집중을 합니다. 칭찬하는 소리보다는 비난하는 소리에 더 신경이 쓰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소리에 더 관심과 집중을 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듣는 소리가 희망의 소리인가 아니면 절망의 소리인가,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근심되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살리는 말과 또 하나는 죽이는 말입니다. 내가 그걸 들을 때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인지 죽이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갖고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걸 갖고 묵상을 하고 있네. 아, 제가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계속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이 죽어나가는 거죠. 화가 나고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이 듣는 소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반응하니까 주일날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싹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절망케 하는 소리, 낙심케 하는 소리, 근심케 하는 소리는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거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개소리로 들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요. 이 야이로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방해물이 생겼죠. 이 여인이 하나가, 혈루증 여인이 그만 예수님 옷자락 잡고 누가 손을 댔냐 이러면서 한참 실갱이 하다가 시간이 지체돼 버렸습니다. 문제는 집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으면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자, 이럴 때에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리에 더 집중하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집중을 합니까?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더 집중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현상에 반응합니다. 죽었다는 소리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이 보고 다 던져버리겠죠. 근데 이 야이로가 잘한 게 뭐예요? 주님의 소리 귀를 기울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해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한평생 반복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았다가 세상에 나왔고 싹 다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내게 필요할 때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어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 반응하는 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듣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먼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나쁜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과 인생관 자체가 달라져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고 세상에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 살던 집중하던 사람이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늘나라가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더 귀하다 이렇게 하면서 삶 자체에 완전히 대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여유가 있는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릴 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너는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권력도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을 그렇게 구했으니 내가 나머지를 다 줄게. 전무후무한 축복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듣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의 소리에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듣기만 해도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는 것에 병이 들었고 듣는 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질 때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는 잘 듣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